바쁘고 좀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지나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3일의 시간, 고단위도 때로는 지치게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바삐 살아내시진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머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참 재미난 책 한 권에는 나이가 들어도 고민과 생각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더군요. 결국 사람이 생각이 끊어지면 모든 것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보다 벅차셨을 테고 때로는 그 고뇌 속에서 많은 복잡한 어지럽혀져 있는 하루하루를 걸어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버타고 살고 있는 공간이 세상이다 보니 여러분, 고민을 지운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고민 없이 살고 싶어. 여러분, 이건 꿈 같은 이야기고 상상 속에나 존재합니다. 나는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살고 싶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대단한 자식의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요, 또한 우리가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중의 위치에 선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더니 그 사람 좀 평안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명예를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고민거리 많은 것 같고요, 생각할 것도 많아 보입니다. 그 정도 명예에 올라서면, 그 정도 명예쯤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걱정도 염려도 없이 살 것 같은데 마냥 그렇진 않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님이 예전에 감옥에 가신 적이 있으세요? 돈 많으면 걱정도 염려도 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교도소에서 2년의 가량의 시간을 보내신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고요? 솔로몬과 같이 명예롭고 때로는 화려하고 돈도 많고 거기다 권력과 권위를 가진 자,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며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산다 하여 우리는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고민할 때 우리는 좀 다른 답을 내밉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천국을 꿈꾸고 있잖아. 우리는 천국을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아무리 꿈꾼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힘겨운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여기에 있더군요.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여러분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하는 이 본문이 어떤 스토리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 앞에 탁 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 당신이 권위와 권세를 갖게 되는 그날, 내 두 아들을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두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나에게 뭘 구하는지 너는 알지 못하는 도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네 소원대로 될 거다. 너가 이 잔을 마시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것을 들은 형제들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깁니다. 아니, 나도 예수님의 우편에, 나도 예수님의 좌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데 거기서 나름대로의 명예를 가지고 나름대로 힘 있는 자리에 서고 싶은 우리의 갈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탈당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약탈당한다고 느껴지자 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잔을 마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할 때, 자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이 잔은 마시기는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잔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잔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만 너는 그 천국에서 그래도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겠구나 라고 말해주고 계신데, 거기다가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분이 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상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이야기를 할 때요, 무슨 이야기를 함께 늘 나누었었냐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 쓰면서 그 천국 문 지키는 사람 되시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충성과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의 곳간에 여러분들의 것들을 채워내고 여러분 집이 지붕이 없어서 되겠어요? 지붕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집이 기둥이 없어서 되겠어요? 기둥도 만들어 놓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며 여러분 순종과 충성의 자리에 섰잖아요.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야, 우리 교회는 안 그럽니다만 어느 한 교회는 야, 우리 누 양건사님 뭐 없으니까 막 불러보는 거예요. 저기 소건사님, 아니 당신의 천국의 집은 화려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십시오. 이분들을 위해 박수. 막 여러분 이런 거 한다고 칠 때에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이 여깁니다. 왜 분이 여기겠어요? 왜 분함이 일어나겠어요? 천국에서는 명예롭고 싶거든. 이 땅에서는 내가 명예 없는 자였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내 인생은 하찮게 느껴질만 할지 몰라도, 이 땅에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도 그래도 특심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한 명예 하나는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분함이 일어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왜 일어나냐고요?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때론 내가 하지 않는 일에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 사람, 나는 순종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달려내고 있는데 나는 달리지 않아서 더 열심히 달리는 사람을 향한 분개함, 여러분이 양극화 속에서 우리는 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성도님들이 깨름직한 부분 하나라도 있다면 제가 어디 이렇게 감히 과감하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할 것 같은 성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분개함이에요.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혹은 누군가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분개함이 일어나요. 때로는 나보다 안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한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기도 해요. 나는 1시간을 기도했건만 저 사람은 30분도 안 해. 저 사람을 향한 비난과 그 사람을 향한 나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개함입니다. 이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천국을 향한 분개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26절부터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계시냐면요, 너희가 왜 분개하니? 천국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 안에 왜 그런 분개함이 일어나니?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본문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려면 28절부터 거꾸로 올라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첫째,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어라. 여러분이 대속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뭐냐면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착한 사람에게 내 목숨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28절의 말씀 다시요. 내 목숨을 선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 내 목숨 하나 충성들여 주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줄 수도 있잖아요. 성군이 있다고 쳐요. 대단한 왕이 있다고 쳐요. 그 왕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충성 다하는 거, 우리 한 번쯤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나라에 독립운동가가 돼서 우리가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내는 것도 내 목숨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질타와 시기와 많은 사람들의 비난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의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해 내밀어야 한답니다. 더 안 올라가도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더 올라가면 우리 마음이 더 근심이 쌓일 거 아니에요. 더 많은 힘겨움과 오늘의 말씀은 또 왜 이리 더 무거운가에 대한 고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천국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잔을 마신다는 이야기와 천국에 입성한다라고 이야기될 때에는 우리가 지금 붕괴함이 일어나고 누군가의 자랑과 나보다 대단히 앞서 나가는 신앙인과 나를 따라오지 않는 신앙인을 보면서 내 마음에 붕괴함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는 첫째 다시요, 죄 지은 자, 비난받는 자, 칭찬받지 못하는 자, 때로는 멸시받는 자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면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말하며 오해를, 똥물을 내가 뒤집어 쓴다는 이야기예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본문 준비하는 제 마음이라고 뭐 편하게 준비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경을 알아서 이해는 되기에 설교는 해야겠는데 이게 지금 가능키는 한 이야기입니까? 저도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가겠죠.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니 전달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봐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 서비스, 제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제공한다는 건요, 웨이터 부르면 얘 쫄쫄쫄 뛰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제 카페에 왔어요. 제가 음료를 마시다가 콜라를 확 쏟았어요. 누가 뛰어옵니까? 종업원이 막 뛰어와서 아유 저희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마대걸로는 막 닦아주시잖아요.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온갖 실수투성이를, 때로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제공의 영역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감당해 주는 게 섬김이에요. 이게 제공하다,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보니 더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나타납니다.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종도 섬김과 같은 어근을 쓰거든요. 서번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서비스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보면 종이란 주권이 없고요, 섬기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요, 저 사람만을 위해서 나는 존재할 뿐인 거예요. 이게 종인 겁니다. 종이 왜 존재하냐고요? 주인을 위해 존재해요. 종이 뭘 하냐고요? 주인이 지키는 것만 해요. 다시 말해보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떠올리고 나라는 존재를 주장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질문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종으로 살라 그러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종 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종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의 종이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요, 마음에 안 드는 쟤, 내 옆에 나보다 신앙이 덜 떨어져 보이는 저 사람, 나에게 맨날 상처 주고 있는 저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 존재, 결국 그러한 존재들에게 우리 보고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이에요, 예수님의 종이 되라 말하면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종이 되라 말하니 이게 사람이 환장하고 팔딱뛸 노릇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큰 자가 된다는 것이 이거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늘 사랑하고 사모하여 주님 부르시는 날 내가 언제든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천국에 입성하여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랍니다. 첫 번째, 누군가의 죄를 위해, 못난 인간을 위해 대속물로 죽는 것. 두 번째, 누군가가 해야 될 것 앞에 내가 선택적으로 뭔가를 도와주는 영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섬김의 자리에 서서 웨이터처럼, 때로는 식당 속에 있는 종업원처럼 그 사람의 모든 오물과 실수와 잘못을 내가 책임지며 나아가고, 세 번째, 그 위를 보니 뭐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주권도 없도록 저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천국을 들어가는 자의 큰 자의 모습이래요. 자, 이제 다시 말씀을 가봅시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과 옛날 설교 들으면서 그런 적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지붕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 옛날에 2단 교회 몇 군데 가보니까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기둥 정도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더 헌신하셔야 돼요. 더 충성하셔야 돼요. 헌금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의 지붕 빨리 세우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막 환상 중에 보세요. 제가 지금 환상 중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양심에 찔리는 사람 있어요. 그 양심에 찔리는 사람 누군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있어요. 6년 이상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직분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집에 기둥이 흔들리고 있어요. 헌금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저만 들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의 큰 자가 되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 붕괴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천국의 큰 자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라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 같으면 내 안에 붕괴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첫째, 죽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래요. 저 인간을 위해서요. 예수님 말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너 예수님 부인할래? 죽여. 할 수 있겠는데 너 죄를 위해 죽을래? 내가 왜? 이게 우리의 반응인데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한대요. 그리고 둘째가 뭡니까? 섬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협력하고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치다꺼리 해주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래도 나 열심히 산 사람인데 내가 저런 사람 뒤치다꺼리나 해주라고. 그렇게 붕괴하려 보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마지막 셋째가 뭐라고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 말고 저 사람의 종이 되래요.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대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고 그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된 거야? 라면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천국의 기둥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박수할 때 붕괴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을 때고 누군가를 섬겼을 때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은 채 한 사람을 위한 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아휴 측은해라. 우리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 측은해라. 나는 아무리 신앙을 해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 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 그래도 난 저렇게까지는 살면서 신앙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렇게 우리는 마음 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가야 천국에서 큰 자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큰 자가 됩시다. 이제는 아멘 안 하실 거잖아요. 알고 있어요. 우리 천국에서 큰 자가 그러나 되어 봅시다.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큰 자 되진 않아요. 이건 그냥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이자 임무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대단히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집이 커져지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나를 죽일 때, 저 원수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 나를 섬길 때, 내가 너를 그럼에도 섬기마. 내가 그럼에도 너의 밑이 되어주마. 그럼에도 내가 너를 understand 하마. 그럼에도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마. 하며 여러분, 자신의 쓰린 속을 매일 감내하며 삼켜내고 있을 때, 그렇게 한 사람의 종이 되기를 선택해 걸어갈 때, 그 소자라 불려지는 누군가를 위해 내 인생의 걸음을 포기할 때, 천국에서 큰 자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 수 있어서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 니는 하나 보자 막 그렇게 쳐다보지는 마십시오. 저도 해보겠습니다. 해보려 발부둥 칠 테고 해나가려 노력할 겁니다. 완성되진 않았을지 몰라도, 완벽하진 않을지 몰라도, 설교자가 그럼에도 준비한 설교의 내용을 따라 살아내기 위한 감내의 마음은 갖고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저와 같이 설교를 준비하신 분들은 아니겠죠.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했던 시간도, 기간도 저의 기간에 비해서는 짧으실 겁니다. 이제 30분 정도 이 말씀을 들으셨을 테니까요. 저는 몇 주, 몇 달의 시간을 묵상하고 준비했던 설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겐 30분의 나눔입니다. 그렇다면 부탁드립니다. 30분의 나눔만큼이라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한 걸음에 힘을 입어 그래도 10걸음, 20걸음을 걸어보기 위해 애간장을 태우며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